모세가 바로와 첫 대면 후에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실패자입니다.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일을 위해서 희망을 안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그 부푼 희망을 안고 마주했는데 현실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바로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든 고역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 모세는 힘든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모세에게 따라오는 고통은 실패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 소원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잘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실망이 따릅니다. 잘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안 됐을 때 실망이 따릅니다. 소원의 크기와 잘못 없이 실망이 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다 경험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간절히 되기를 소원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일보다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되었다면 더 실망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실망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좌절이 되고 좌절이 절망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실패라고 평가될 때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고 실패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시작을 했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패의 자리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보는 시선이 있어서 더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로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왔을 때 실패자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보면서 이제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눈이, 실패자로서의 보는 눈이 모세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실패한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실패자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소리 쳤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참담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자신을 보는 것이 힘든데 그 자신을 보는 것이 힘든 것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 자기 말이 둔하다는 것.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더 괴롭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실패의 원인은 사실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가 단칼에 그것을 끊어내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약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안 되었다가 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내 열등한 것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열등감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 때문에 오는 감정을 더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사실 자체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사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잘못이 있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약점을 보게 되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열등감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모세가 자기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기의 약점을 보고 자기의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열등감으로 휩싸이게 되고 자기의 감정으로 휩싸이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가 7장에 가면 지금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 모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 가면 모세는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고 자기의 약점으로 해서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7장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실패자의 모습에서 7장에 가서 다시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의 모습의 실패의 모습이 7장에 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6장의 하나님의 말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모세는 7장에 가서 다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평가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잘 되었는지,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수련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개인의 고과나 또 업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련회 평가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만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대개는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게 누구 잘못이라는 것을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잘못이 일어나는지를 대부분은 다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리 없는 총성이 난무합니다. 총은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소리 없는 총성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평가하고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없는 총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수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보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서로 탓을 하는 낯뜨거운 뉴스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선거에 참패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 보니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해 보니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탓을 당한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공동체에나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 탓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평가와 판단은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일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때로는 남이 탓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습니다. 자책과 죄책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것에 휩싸여서 뒤범벅이 돼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큰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평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곳도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말씀하라고 하시고 임무를 주시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지만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을 바로에게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변하고 나일강에서 물을 떠나서 피로 변하게 하는 그것을 바로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5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전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없습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평가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하는 책망이나 평가나 판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나 판단이나 탓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음에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430년 전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국무총리 가족으로 찬란하게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2장부터 보시면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 노예로서의 부르짖음, 고통 소리를 듣고 신음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짖음 때문에, 신음소리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듣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환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실패하고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을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음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모세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무를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다시 더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를 주십니다. 8절에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지만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자기가 말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의 임무를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이 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한 자고 내가 입이 둔합니다. 자기의 가장 실패한, 열등한, 입이 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 다시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약한 것, 입이 둔한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다음에 또 30절 말씀 다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투덜투덜대고 자기의 이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절 다음에 14절부터 26절, 27절까지 중간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이상한 족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대충 보시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족보를 읽으면 족보가 왜 있는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읽을 때 어렵지만 족보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는 이 족보를 기록하는 그 부분에, 그 장소에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왜 여기에 이 족보를 기록했는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보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왜 이 족보를 기억했는지, 그리고 이 족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특이한 족보입니다.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끝에 보시면 아론과 모세로 끝납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마지막입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론과 모세,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족보가 방향을 정해서 이 족보가 향한 곳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 중에 모세를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족보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 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합니까? 12절과 3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구원해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투덜댑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다. 내가 가라는 것입니다.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내가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을 못하지만, 내가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족보에 나오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너를 택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지만 바로 그런 모세를 보내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7장에서 보시면 다시 바로 앞에 갑니다. 근데 바로 앞에 갈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입이 둔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실패한 지금의 우리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실패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실패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6장은 그러한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왔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족보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으나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을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